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자로서 나 자신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신적 본성이 있다는 것과 그 이유로 다른 피조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특히 타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니 타자를 새롭게 인식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현실의 팍팍함에 눌려 인간됨에 대한 경의는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더 생기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을 보면 인간됨에 대한 절망과 불안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권력과 기득권자의 부패, 빈부의 양극화, 청년 실업, 노년 빈곤, 자살과 살인, 배제와 혐오가 넘치는 유튜브, 종교의 타락, 삶의 질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정치, 이를 홍보하는 언론이 일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갑질과 비굴이 춤을 추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마저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의 나됨을 기뻐하고 삶을 찬미하고 나아가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라 하겠습니까? 공고한 삶에 살다 보니 삶에 각인되어 버린 한 때문에 비루함이라는 덫에 갇힌 것은 아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삶을 찬미하고 사랑으로 긍정으로 살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나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끄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대인은 공고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누가 이 역설의 굴레에 빠진 나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형편, 풀리지 않는 인생. 하지만 이것은 철없던 시절에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잘못 판단한 내 잘못이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나이가 먹어서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인생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의 삶 자체에 묶여있던 시선을 거두고 더 근원적인 그 무엇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무엇은 놀랍게도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2, 14절이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인간됨의 뿌리를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이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성경을 볼 수 있었죠. 나라를 잃은 자들, 빈약한 삶의 터전에서
고된 노동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다스릴 위험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인생이 망한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다가 아니고 풍요가 다가 아니고 성공이 다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경험이 삶이고 그 삶이 곧 인생입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쁜 짓 아니면 다 해보는 것이 삶을 충만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종교라는 우상에 집착하여 종교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사회가 나를 규정하는 인간의 형상이란 망상으로부터 나를 해방합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우상 숭배적 접근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보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동료 인간성 속에서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간과 관계를 원하고 직접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심이란 게 있는 것이죠. 성서는 인간을 비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죽을 죄인으로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여기서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서에서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이웃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따라 참 자유와 거짓 자유가 있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의 다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모순을 껴안으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참 모습을 찾을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좋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너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형상을 못 만들게 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어찌 그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또 다른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와 나 속에서 인식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규정하는 사회 풍토와 또 자기 인식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인간의 삶을 뒤덮고 있던 자신의 욕망 대신에 숨을 쉬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살벌한 현실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질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 처해진 현실의 삶의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이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